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우리가 전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가 하나님을라 아버지의 말씀을 배운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이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많은 세월을 겪으며 살아오셨기에 산 역사이시고 지혜의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돕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시죠. 해마다 5월이 되면 내내 잊고 살다가도 문득 효도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는 분들은 살아생전에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걱정 끼쳐드는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내가 단위에 성인했지만은 어버이날 설교할 자격이 있나 하고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주었듯이 부모는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물론 10가지 계명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10계명에 기록된 순서는 그 무게와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거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인간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인간관계 계명 중 맨 첫 번째 계명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 단추인 셈인 거죠. 우리가 옷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단추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진지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기에 교제할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바른 관계 출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겠지요. 그런데 10계명에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본능 깊숙이 넣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도록 설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동일하게 힘든 마음이 됩니다. 또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자녀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6.25 때 아이 셋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며칠간 길을 걷다가 피곤하고 배고파서 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나가던 미군 병사가 빵을 하나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빵을 정확히 3등분으로 쪼개서 아이들에게만 주더랍니다. 그래서 군인은 아니 당신은 왜 먹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나는 아이들이 먹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군인은 빵을 1개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녀 사랑은 자신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의지적인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의미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온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온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출발인 것입니다. 또 하나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부모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돌봄과 격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유일하게 행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모두를 살펴보면 다른 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 단어를 공경하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음은 계속하여 공경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잘 감당해도 끝없이 모자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중에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음식을 아무리 잘 차려놓고 절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그 음식을 한 개라도 드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결국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를 다 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9가지 계명은 내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어느 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시인 정철은 효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시에 담았습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시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리란 말인 거죠. 만일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마음 아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잘못은 생전에 고쳐볼 수 있으나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영영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든지 아깝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그렇다면 어떤 공경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인 경외하는 수준의 공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외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인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주로 사용된 단어를 부모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하심은 부모의 위치를 높여주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가게 하려는 목적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 자녀를 맡기셨다는 미안함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부모를 세워서 맡겨 놓았을 때 그 힘듦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안해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한사코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의 지혜, 부모의 경험,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바르게 살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부모가 쌓아놓은 지혜를 얻는 길이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언론을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상처만 주었지 않습니까? 하는 말로 부모 가슴에 못질을 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껏 누구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내게 잘해준 부모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부모는 공경받기에 충분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잘못해드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존재 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구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세우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한 효는 기한이 있고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사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며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